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7가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성령 7가지. 첫 번째가 뭐죠? 예, 생명의 영, 생명. 그 다음에 계시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예언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치유의 영, 간구의 영. 예, 간구의 영. 자, 이거 우리 복습 매주 이렇게 시간마다 되게 틈만 내면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외우세요. 성령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이번 주에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복남이라는 곳에서 9년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시는 한 사모님을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그분 남편이 안수 집사님으로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셨다가 그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9년 차 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셨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 가운데 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한테도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시간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시간 가운데 그냥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남아야 되는 거는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집에 갈 때는 오늘 내가 너무나 예배 드렸는데도 공허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힘이 되셨는데 그 힘을 느끼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소리 들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만히 묵상해다 보니까 2가지 사건이 제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서울역 옆에 있는 서수동 고가도로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화요일 날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가운데 2시 30분에 긴급 문자가 뜨더라고요. 서수동에서 붕괴되는 사고. 그런데 그 서수동이 붕괴되는 그 밑에 철로가 전철이 지나가고 KTX가 지나가고 무궁화호가 지나가고 새마을로 지나가는 아주 메인 철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철도가 들어가기 10분 전에 KTX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5분 전에 무궁화호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무것도 전철도 지나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가도로가 제가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 만약에 고가도로가 제가 타는 타이밍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저는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일상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손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은 딱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공허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말씀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선포해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종현아, 우리에게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엘리야 시대는 영어로 보게 되면 킹즈라고 되어 있으면 킹즈, 즉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왕들이 이끌어갔는데 과연 그 왕들이 이끌어감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는 그나마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칭찬받은 왕들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나라가 가난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었는데 그 시대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취했던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는 바로 누구였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인데 이 여왕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을 보게 되면 시돈 땅의 공주였는데 이 이세벨이 아합으로 시집 와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던 바로 저 여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앗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길앗에 있는 디셉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디셉이라는 뜻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동네는 속이고 사기꾼들이 엄청 많고 또 속이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속이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들, 박수무당들, 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바로 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 점치고 사람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기만하는 동네의 디셉이라는 곳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화면 하나 띄워줄까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여러분, 속이고 기만하고 우상에 팽배한 그 디셉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엘리야를 쓰신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수백만 명이 이 시간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셉이라는 동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였을까요? 아니에요. 디셉도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들도 주일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디셉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물고기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그런데 그것이 다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들어오게 될 때 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해야 되는데 우상들에 대한 그런 제물을 바치고 또 향을 올리는 연기로 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공예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나눠주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든가 그런 때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가게 될까 봐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 이것을 열왕기 기자는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악한 왕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죠. 그럼 바로 이런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위정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진영 논리나 이데올로기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다스리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사전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가 왜 부정선거의 표상이 되냐면 감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본투표가 보는 눈도 많고 감시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이 디세 사람 엘리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주목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하나님께 쓰신 이유가 몇 가지가 우리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죠? 돈을 섬기십니까? 세상적인 명예나 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를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잘못 알았다. 내가 세워가는 나라는 그런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어느 교회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요. 여러분, 교회 큰 교회에서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보직이 어떤 보직인지 아십니까? 주차장 보직이에요. 주차장 가게 되게 되면 장로님들도 욕을 얻어먹어요. 네가 장로면 다야 하면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차장 관리요원은 장로님들이 보통 맡아서 해요. 왜? 장로님들 정도 믿음이 돼야 그 주차장에서의 그런 전쟁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는, 그렇게 으뜸이 되는 자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 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대리인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이슬도 비도 있지 않게 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처럼 자, 올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제가 말한다고 한다면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엘리야가 당한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일이 안 좋아지게 되면 대부분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게 되니까 가뭄이 임하게 만든 엘리야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게 돼 1년만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의 농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지만 그래도 좀 버틸만 한데 작년에 추수한 게 있어서. 그런데 2년 차가 되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해지죠. 3년 차가 되게 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원망이 누구에게 화살이 가기 시작해요? 엘리야에게 화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현상수배에 걸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여도 시원찮을 정도로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 시냇가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리 시냇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앞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 그러니까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지금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길르앗이라는 곳 보이죠? 길르앗 가로 위에 바로 디셉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그리 시냇가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선이 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도를 보시게 될 때 요단 가운데 이렇게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죠. 그 가운데 길게 줄 연결된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 요단 서편,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디셉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단 동편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 동편은 어떤 향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가운데 기억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았던 장소가 바로 요단 동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십니다. 왜? 엘리야, 이제 네가 내 말을 전했으면 네가 이제 할 거 없고 너는 가만히 나의 보호 아래서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이소부화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까마귀였을까? 왜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였을까? 까치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라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피 같은, 동물들도 고기를 얻기가 참 어렵죠. 피 같은 고기를 엘리야에게, 그것도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나눠줘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매일같이 고기 반찬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나는 고기 반찬 먹는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그리 시냇가를 인도하셔서 매일같이 고기 반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게 됐던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요단 동편이었다. 요단 동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곳. 그러나 그 숨기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나아갈 때만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바로 그냥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투 치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바로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을까? 엘리야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숨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왜 바로 세계 선교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3년 인도하시고 11년 동안 다수해서 14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때서야 바울을 불러서 바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십자가의 길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조바심을 내려놓게 되고 내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편안하게 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앙의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요단 동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에 막 이렇게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사고치고 나중에 제대로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병 중에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런 훈련병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군생활도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학교 때도 학교 다닐 때 날고기는 애들이 있어요. 막 킹카라고 해가지고 막 사역도 잘하고 막 쟤는 정말 나중에 큰 사역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사역을 잘하는 것 같지가. 오히려 신학교 때 묵묵하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루틴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요 날고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숨기시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오늘 첫 번째 레슨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때로는 그리 시냇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로 하여금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 시냇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그리 시냇가를 보내셨으면 거기는 좀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물이 말랐어요. 여기 시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단어인데 이 와디라는 단어는 비가 이스라엘은 1년에 3분의 2가 건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3분의 1이 비가 오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때 골짜기가 갑자기 비가 불어나게 돼서 계곡이 생겨요. 계곡이 생기면서 그 되는데 또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물이 마르게 되게 되면 골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와디입니다. 우기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가 우기 때 가게 되게 되면요 골짜기 갔다가 갑자기 비가 억수가 쏟아지고 순간적으로 계곡이 돼가지고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 축출하신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어느 큰 집회였습니다. 집회였는데 집회 가운데 저쪽 끝에서 한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서 세워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너 하나님 믿냐? 믿는데요.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냐? 믿는데요. 자, 그러면 나 따라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지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 고백이 나오냐 아니면 그냥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냥 말로써 내 생각으로서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연불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보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문제 가운데도 내가 걱정이 없어요. 어둠과 사탄의 귀신들이 내 삶을 주변을 어업으로 쓰고 있고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쫓아냈었을 때 더 이상 사탄 권세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자.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우리 잠을 한번 깹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 시냇가로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을 여러분들 오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과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로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의 다음 레슨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6개월 정도 그리시네가에 있게 하시다가 다시금 어디로 이동하게 하세요. 그곳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적진의 가장 중심부에 그 시돈이라는 땅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련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재련소에 엘리야를 보내셔요. 그곳에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서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사랑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